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몇 가지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배익을 남긴 2달란트 종과 5달란트 종을 향해서 착하고 진실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다니엘서 6장 4절에는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많은 방백들이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결점을 찾았지만은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결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성도를 찾고 계셔요. 이런 충성된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충성된 삶이 어떤 것인가? 히브리어로 충성이란 단어가 아만이.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 이 아만이란 글자에서 유래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이 충성이란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만이나 피스토스는 크게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첫째로는 믿음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히브리 영웅들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말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성장하고 충성의 열매와 함께 많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란 단어가 2가지 뜻으로 사용돼요. 하나는 구원의 채널, 구원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내 공로나 업적이나 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요 핵심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고 장로계 시조라고 불리우는 존 칼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이란 말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 삶의 은사로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지만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 저는 목사지만은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문자적으로는 잘 믿지 못했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말이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산이 바다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30년 전에 제가 싱가포르에 갔다가 문자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1시간 반쯤 들어가면 바탐이라는 섬이 나와요. 이 섬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이 마주치는 곳에 있는데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남아 최대의 무역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그런 말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큰 기적을 이뤄놨어요. 불로도자로 산을 깔아뭉개가지고 수십만 평의 인조섬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선박이 들어와서 짐을 내리기도 하고 또 짐을 싣고 가기도 하고 선박이 고장나면 또 수리도 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이랄까 회사를 만들어놨어요. 자본이 좀 부족하니까 중국 사람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한 75%, 80% 완성이 됐는데 이 정장로라는 분은 연세가 많으니까 은퇴하시고 미국으로 오셨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부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 바다로 들어가라 해도 들어간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목사님은 한평생 참 존경스러운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는데 이 성공적인 목회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한참 침묵을 지키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으세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심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목사님 성공적인 목회 비결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도 한 목사님이 여전히 목사님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야 새 사람 되는 비결도 되지만은 능력 있는 사역자로 살아가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두 번째로 진실하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결국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게 뭐냐? 공의와 진실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뭐냐? 불의와 거짓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마침 그 가정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소녀 그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 주인이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임금님의 특별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특별히 나와서 인사를 하고 안찰기도 안수기도 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남한 장군이 화가 나요.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냐. 돌아가자 화를 내요. 근데 부하들이 참 충성스러워요. 장군님, 주인님 믿져봤자 본전인데 순종합시다. 물론 성경에는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문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더 어려운 명령을 해도 주인이 순종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권면함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1번, 2번, 3번, 5번, 6번까지 했을 때도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7번 완전히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깨끗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금은보화 선물을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니까 종으로 있던 게하스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거짓말해요. 우리 주인이 그 선물 좀 받아 가져오라고 그런다고. 그 선물을 얼마 동안 취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영으로 알아요. 영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책망해요. 그자 나만 장군이 앓던 나병이 게하스에게 옮기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엄청난 벌을 받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적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은 감춰두고 반만 가지고 와서 천불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여요. 그저 사도들의 책망을 받고 부부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요.
너무 가혹한 징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과상자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사과상자 중에 사과가 하나 썩으면은 아무리 아까워도 그 사과를 빨리 처분해야 돼. 가만히 두면 사과상자 전체가 썩어버려요. 딸기 상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성장봉할 적에 초대교회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디스플린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진실된 삶을 원해요. 불의와 거짓을 가장 미워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국의 젊은 목사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보니까 시내 가서 햄버거라도 하나 사 먹어야 하는데 그 정신값을 가지고 못 나왔어. 그래서 내릴까 말까 하는데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운전기사가 그 체인지를 거스름돈을 많이 거슬러줘요. 시내 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만큼 많이 거슬러줘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 마음에 야, 우리 하나님 기특하시다. 젊은 목사 정신 굶을까 봐 이렇게 많은 잔전을 돌려주는구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양심의 소리가 들려서 아니 내가 목사인데 더 많이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그게 무슨 생각이야. 그래서 마음에 막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은행이나 백화점에 가서 5불짜리나 10불짜리가 하나 더 오면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것을 돌려줘야 하느냐 복에 떠 넣어야 하느냐.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도 막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내려야 할 버스 스테이션까지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운전기사에게 You made a mistake. 잘못 계산해 줬어 하고 많이 받았던 돈을 다 돌려줘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No, I didn't make a mistake. 내가 잘못 계산해 준 게 아니요. 그러고 간증을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어제는 오프데이 있는데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바로 이 목사님 교회 찾아갔더래요. 목사님이 크리스찬들은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설교해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정직한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거스름돈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래요. 아, 그 순간 등골에서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 테스트해보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지만은 이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정직자의 후손이 복되다고 말해. 우리 한국에서도 일시적으로 부정을 행했다가 수지 맞추는 줄 알았는데 들통이 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 그런 말도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은 참 정직한 백성들이다.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만드는 상품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기술은 정말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임팩트 주고 변화시켜가는 창조적인 소수자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피스토스라는 뜻에는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충성이 뭐냐? 자기 삶과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헌신을 말해요. 저는 9.11 테러 사건 때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불타서 무너질 때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늘 떠올라요. 343명의 소방관들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들던 장면이에요. 죽을 것이 너무나 뻔해요. 그러나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던 장면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저절로 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땅에서 우리가 안전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충성된 사람이 있기에 미국이 건재하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악한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높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충성을 재어보는 세 가지 자가 있다고. 하나는 시간의 자. 여러분 처음엔 다 충성해요. 우리 목회자도 안수받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사역자들도 안수받을 때는 참 하나님의 충성을 다짐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짐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를수록 그 충성심이 퇴색되기 쉬워요. 식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참으로 충성된 사람들은 시간이 갈 수 있도록 더 무르익어 가요. 그 충성심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예요. 사람들은 이해관계 앞에 설 때 연약해요. 유혹을 받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배신하기 쉬워요. 그러나 참으로 충성된 사람들은 이해관계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관계 앞에서도 그 이해관계 유혹을 받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시련의 자예요. 평안하고 안일할 땐 다 충성해요. 충성하기 쉬워요. 그러나 역경이 부닥치고 고난이 부닥치고 환난이 부닥칠 때 충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참으로 충성된 사람은 언제 그 충성심이 빛나느냐?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할 때 충성심이 오히려 빛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충성된 성도들은 교회를 지켜요.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이 교회를 섬겨보면 한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안 들면, 자기 생각에 맞으면 열심히 해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좀 다르거나 자기 기분에 그만 맞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분들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 이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좀 힘들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많아.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우리의 믿음 생활과 교회 섬김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고 질타했던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삶, 위선의 삶으로 빠져들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이다. 아버지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성업을 완성해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우편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걸작품 인생으로 나를 빚어가셔요. 제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붓글씨를 몇 번 배웠어요. 근데 내가 목에 힘을 주고 내 손에 힘을 주고 내 고집대로 쓰려고 하면 글씨가 엉망진창해. 근데 목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내 손을 완전히 아버지 손에 100% 맡기면 오히려 순종하고 따라가면 명필이 돼.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세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큰 작품 인생으로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는 추수하는 날에 초점을 맞춰 사는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이 추수하는 날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를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내 기분이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 치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에게는 영광의 날에, 축복의 날에, 상급을 받는 날에, 인정을 받는 날에, 면류관을 받는 날에, 그날 시험 공부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던 학생들에게는 그날이 지옥의 날이에요. 벌을 받는 날이에요. 모욕을 당하는 날에,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추수하는 날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평가받는, 심판받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런 삶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와요.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설명돼요. 꿈꾸는 자 둘이 모였어요. 꿈을 너무 많이 꾸다가 형제들께 시기 질투도 받고 미움도 사요. 한 번은 자기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다 절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형제 간의 차이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루는 아버지가 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한번 가서 보고 오라,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보고 오라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다 떠나고 없어. 수소문 해보니까 요단 지역으로 다 옮겨갔다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찾아가요. 근데 저기서 멀리서 오니까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참에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형제들이 의논해요. 근데 유다라는 형이 그래도 죽여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를 차라리 애굽 사기에게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팔아버려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래도 신임을 받잖아요.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근데 이 요셉이 참 용모가 아름답고 잘생겼대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는 그 요셉의 인물을, 잘남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 여자 10명을 불렀대.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또 성경에 있다고 설명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10명을 초청해서 과일을 깎게 했어요. 그 과일을 착 깎는 순간 문을 착 열고 그 잘생긴 요셉이 착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타이밍을 맞췄어. 그 순간 과일을 깎던 10여자가 다 손가락을 베고 말았다. 뒤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말 했대요. 너희들은 요셉의 모습을 한 번 보고도 다 손가락을 비는데 나는 매일 보면서 너무나 견딜 수 없다고 고백을 했대요. 이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아줌마는 제 스타일, 제 타입이 아니에요 하고 물리쳤어요? 아니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요? In the presence of God,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이런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수백만 굶어 죽어가는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명총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했단 말이 나와요. 이 말이 한 번 나오지 않아요. 여러 번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또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했는 줄 아세요? 므낫세와 에이브라함이라는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므낫세는 뜻은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했다는 뜻이에요. 므낫세 아들 얻음으로 그동안 이방 땅에서 고생한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에이브라함은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suffering. 내가 고난당한 이방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호람대오의 신앙을 보시고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요셉 자신도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이 헐몬산에는 여름에도 눈이 쌓여있고 얼음이 녹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흐르는 물은 얼마나 차고 냉수인지 길 가는 목마른 나그네 목을 해갈시켜주고 추수하는 일꾼들의 그 목마름을 해갈해주는 얼음 냉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음 냉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음이 녹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바침으로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가 되시고 얼음 냉수가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요. 그때 보혈도 나오지만은 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요 음료로라.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신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떡을 먹지 않고 이 음료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수로 오신 얼음 냉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 제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그 갈증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과 희생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윌리엄 보던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1904년에 시카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근데 아버지가 엄청 큰 재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대학 가기 전에 세계를 한번 구경하고 와서 대학을 가라고 그래.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는 때예요. 배밖에 없는. 그 배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다 보니까 1년 이상이 걸려. 1년이 걸려. 그 세계를 다녀보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참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선교의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1905년에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경반 조직에서 수백 명의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또 수백 명, 200~300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새바람을 일으켜요. 졸업반 때는 심지어 1200명이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성경 공부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전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190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해서 1912년에 졸업을 하고
모술원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그만 풍토병에 걸려서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해. 이 소식을 들은 미국 교회가 참 실망했어요. 얼마나 애석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준비된 젊은 청년인데 제대로 선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다니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보따리에서 성경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성경책 첫 페이지를 읽어봤더니 세 마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No reserve.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 드린다는 뜻. No retreat.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 번째 말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No regret.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 마디가 많은 젊은이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수백 명이 선교의 도전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는 새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엄청난 재산이 그 선교비를 뒷받침해 줘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오히려 죽음으로 더 큰 선교의 바람이, 복음의 바람이 불어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갔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선교의 열풍이 불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한 12, 13년 섬기다가 수년 전에 포항중앙교회로 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저를 불러서 제가 가서 집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 좀 오래전에 그 교회 예배당을 질 때 있었던 실화예요. 그 교회 안만순이라는 70이 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평생 소원이 뭐냐? 손에 100만 원, 한 1000불을 한번 쥐어보는 것이 소원인데 100만 원을 쥐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루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지혜가 생겼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소원만 하지 말고 실천에 행동에 옮겨라. 그런 음성이 들어요. 그래서 적금을 들기 시작해서 수년간 들었더니 100만 원을 처음으로 손에 타게 됐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하늘 나를 것 같아.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평생 한번 입어보고 싶었지만 입어보지 못한 한복 한 벌 사 입으려고 한복 가게로 뛰쳐갔어. 근데 하도 홈레스 같고 누추한 할머니가 오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물어도 대꾸도 안 해. 한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핸드백에서 은행에서 사준 새돈 100만 원을 쫙 이렇게 보였더니 180도로 달라지더래요. 상냥해지고 애교를 부리면서.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다쳤어.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아이 쇼핑만 하고 또 옆가게로 가서 시계도 차보고 반지도 끼워보고 한참 또 아이 쇼핑을 하다가 또 옆가게로 가서 구두도 신어보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어.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막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성령님이 자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회가 건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장을 찾아가서 목사님 만나러 왔다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안 나오신 날이니까 내로라고 해도 막무가내 만나고 가야 된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목사님이 그날 교회에 들리지 않도록 됐는데 또 들렸어. 옥신각신하는 그 할머니와 사무장을 보고 할머니 자기 방으로 모셔가요. 그랬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놓더니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생한 이야기, 천대받은 이야기, 인간 취급받지 못한 이야기, 억울하고 섭섭했던 이야기 막 늘어놓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이제 신방을 가끔 하는데 신방을 해보면 연세 많은 노인들은 참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오랜만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참 많아.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꺼내놓으면 끝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대동아 전쟁 때부터 6.25 동란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제가 바빠서 다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미국 이민 오신 때부터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민 오신 때부터 하라고 해도 1970년, 80년부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것도 기니까 2000년부터 하자고 2000년.
이분이 돈 봉투 하나 꺼내놓고 정말 지난날 고생했던 이야기, 억울했던 이야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상처받은 얘기가 다 늘어놓는데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내용은 자기는 바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성령님이 교회 건축 헌금하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들어보니까 이 돈은 받을 만한 돈이 못 돼. 오히려 보태줘야 할 형편이야. 그래서 이미 건축 헌금 다 끝났고 이 돈 없어도 건축하니까 가져가라고 자꾸 줘도 할머니가 자꾸 또 목사님께 서너 번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목사야 왜 내 돈 가지고 네가 자꾸 인심을 쓰고 있느냐. 그래서 엉겹길에 받아. 근데 할머니가 얼마나 그 돈이 아까운지 목사님 얼굴 쳐다보지 않고 돈 봉투를 몇 번 째려보고 나가시더래.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항변의 기도를 다 해봤대. 하나님 너무하십.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이 가난한 할머니의 돈마저 정말 받아야 합니까? 내가 차라리 100만 원을 내는 게 낫지 이 돈 받는 것이 너무나 저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항변의 기도를 다 했대.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 주일날 설교 원고에 없는데 안만순 할머니 이야기를 해버렸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그 교회는 광고가 설교 후에 있었던가 봐.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집사님이 뻘떡 일어서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에게 제가 한복 한 벌 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막 박수가 나왔어. 또 한 분이 일어서더니 목사님 그 할머니께 제가 구두 한 켤레 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큰 박수가. 장로님이 일어서더니 그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양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나. 이 할머니 100만 원 바치고 오히려 수지 맞았죠. 근데 이 할머니의 100만 원 헌금이 그 공동체에 엄청난 기적과 변화를 갖다 주게 돼요. 3분의 2만 건축 헌금을 하고 3분의 1은 건축 헌금을 안 한 상태였는데 3분의 1 안 했던 분이 다 건축 헌금을 해요. 그리고 3분의 2 하셨던 분도 덤으로 더해. 그래서 70억이 나왔는데 그만 배가 140억이 나와서 건축을 아주 훌륭하게 마칠 수 있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위에 그 가난한 할머니 헌금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됐어. 저는 이 샘선능교회도 안만순 할머니 같은 한 분 한 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미국을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영적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3M으로 표현해요. 하나는 뮤지엄, 박물관이 된 교회가 많아. 유럽에 가면 엄청난 큰 성당이 있어요. 그런데 텅텅 비어있어요. 뮤지엄이 박물관이 되고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수만 명, 수천 명 모이지만은 기업한, 제도한 교회, 메인터넌스에 급급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회사가 되어버렸어. 세 번째는 수에 상관없이 정말 생명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샘선능교회는 정말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공동체로 계속 성장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사역자와 우리 카운셀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정말 행동으로, 생활로 옮김으로 우리 삶이 변할 뿐 아니라 공동체가 변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미국 사회가 변하는 놀란 영적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